부활주일에 오신 여러분 모두 부활의 은혜와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들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새벽에 한 것처럼 또 우리 부활주일이면 한번 이렇게 화면을 보고 저하고 여러분하고 같이 한번 외치고 인사하는 것처럼 그렇게 다시 이 시간에 같이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고 제가 한마디 하면 화면을 보시고 제가 한마디 하면 여러분들 저보다 더 큰 소리로 그렇게 하시겠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가득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부활의 축복이 우리 교회 모든 곳에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지난 토요일에 우리 누가복음 23장 끝에 아리마대 요셉에 관한 부분을 읽었습니다. 오늘 새벽에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까지 그 부분을 읽었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이 시간에는 누가복음 24장 그 뒷부분을 비교적 조금 본문이 길죠. 예수님 부활하신 그날 일어난 아주 신비로운 사건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형편으로 얘기하자면 주일, 오늘 주일 오후에 그리고 저녁에 그리고 밤에 시간의 흐름을 따라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인생 전체를 담고 있는 아주 신비한 스토리입니다. 또 가만히 읽어보면 제가 받은 은혜는 우리 인생의 연극 3막과 같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연극 3막의 제목은 생명의 바람이 분다 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생명의 바람이 분다. 생명의 바람이 분다. 1막은 주일 오후에 있었습니다. 엠마오라고 하는 동네에 내려가는 두 사람의 이야기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엠마오라고 하는 동네는 지금 어디 있는지는 잘 모릅니다. 추측은 할 따름이죠. 그게 어디 있는지 고고학적으로는 필요하겠지만은 우리에게는 그다지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은 밝히기를 예루살렘에서부터 25리쯤 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내려간다고 실질적으로 지형적으로도 내려가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딘지 모르지만은 예루살렘이라는 것이 이 낙타의 등뼈같이 맨 위에 있기 때문에 저쪽으로 가든 동쪽으로 가든 서쪽으로 가든 주로 그렇게 가는데 다 내려가는 지형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고 두 사람이 오후에 내려가고 있는데 그것은 그 중에 한 사람 이름이 글로바라고 그렇게 밝혀져 있는데 그것도 또 다 묵상하면 왜 그랬을까 나중에 알 수 있게 되겠죠. 이름 다 몰라도 되는데 천국 가서 글로바 누구요? 그럼 그때 옆에 있던 사람 누구요? 그러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내려갔느냐? 이른바 낙향을 했습니다. 낙향. 좋은 일로 내려간 건 아니죠. 두 가지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낙심이었고 두 번째는 이 허망함이었습니다. 기가 막혀 그거죠. 낙심하고 허망함은 다릅니다. 그 심리적인
구조가 그들이 낙심을 얼마나 했는지, 예루살렘에서 얼마큼 살았는데 살은 이유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려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12제자는 아니지만 예수님이 참 오셔서 말씀하시고 형식적으로 살지 믿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런 말씀, 그리고 사람들을 가르쳐 주시고 또 잘못된 것을 개혁하시려고 목소리를 때로는 높이시고, 그리고 또 사람들의 마음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받아주시는 그런 말씀의 영혼의 울림이 다가와서 그들은 이분이 선지자로구나,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로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그분이 골고다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이건 보통 낙심이 아니죠. 낙심 천만? 우리말에 보통 낙심이 아닙니다. 완전히 자신들의 믿고 따르던 것이 다 하루아침에 다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그것을 견딜 수가 없어서 그는 더 이상 예루살렘에 있을 가치가 없다, 있을 필요가 없구나, 그리고 낙향을 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허망함입니다. 엎친 데 덮친 격이 되었습니다.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로 돌아가신 것도 참 낙심되고 낙심천만인데, 들리는 얘기가 3일 만에 그분이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을 수가 있나? 말도 안 되지. 허망해요. 터무니없어요. 생각해 볼 가치가 없습니다. 어린 반푼업치도 없는 이야기, 그날 낙심이 돼서 죽겠는데 거기다 헛소문 같은 것까지 들리니 그들의 마음은 너무너무 허망해서 기가 막혀서 이거 어찌할 바가 없어서 그들은 그래서 자기 고향으로 내려간 것입니다. 예수님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새벽의 오후에 그렇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말이 허망하죠. 예수님 오신 이 성탄절은 날짜가 정해져 있어요. 12월 25일입니다. 아마 아무리 어디 바꿔도 성탄절은 12월 25일이에요. 그런데 부활주일은 바뀌어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조금 늦으면은 4월 중순도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빠르면 3월 말도 되기도 하지요. 부활주일은 늘 달력에 의해서 바뀌고, 그 원칙을 여러분들이 알 필요 없지만은 춘분이라는 것이 밤낮의 길이가 같아지는 거 아니겠어요? 환경에 의해서. 그래서 춘분이 밤낮의 길이가 같다가 밤이 점점 낮에 잡혀 들어가는, 낮 시간이 길어지는 그 춘분을 지나서 언젠가 만월이 와요. 춘분을 지난 만월이 지난 첫 번째 주일이 부활주일입니다. 그러니까 빠를 수도 있고 늦을 수도 있게 되죠. 그렇게 한 까닭은 밤이 작아지고 어둠이 작아지고 빛이 낮이 커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계산하다 보니까 오늘 4월 1일인데 오늘이 부활주일이 됐어요. 옛날에는 4월 1일 하면은 다 만우절. 그래서 요즘은 그런 것도 다 없어졌지만은, 오늘 만우절인데 그런 게 아니라 제가 부활주일 주일이고 또 새벽에
부활주일 촛불 기도에 인도해야 되고, 몸이 좀 피곤하지만은 새벽에 일어나니까 여느 때 새벽하고는 좀 다르고 아주 기분이 좋아서, 보통 때는 제가 지하 2층으로 내려가서 제 차를 운전해서 한 5분이면 교회 오니까 그렇게 오는데, 오늘은 제가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하고 또 너무 좋아서 지하 2층으로 안 가고 마당으로 1층으로 내려가서 성경을 옆에 끼고, 그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차를 타고 오지 않고 하나님 그랬더니 어느 순간 제 발이 공중에 떴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교회를 차 타고 오지 않고 날라왔습니다. 왜 웃으시는 거예요? 말도 안 되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한 거는 맞는데 공중에 부음 떠갖고 날라왔다 웃었어요. 말도 안 돼요. 농담으로 여기는 거죠. 한두 번 제가 더 얘기했습니다. 아유 날라왔다니까요. 어이없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면 듣는 사람이. 제가 정색을 하고 얘기합니다. 제가 날라왔습니다, 평상시와는 다르게. 그러면 여러분들은 제가 정색을 하고 얘기하면 웃지 않고 이상한 눈으로 바라볼 겁니다. 거참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어느 오후쯤 되니까 어느 교우가 한 두 명이, 나도 새벽에 초를 가지고 교회에 오다가 누가 샥 하고 날아가는 것을 봤는데 누군가 야 이상하다, 그리고 가만히 쳐다보니까 성경을 옆에 끼고 날아가는 그분이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셨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그런 말을 들으면 집단적으로 이상하구나, 그리고 속으로 야 교회를 떠나야 되겠다, 허망하죠. 그런 얘기 들으면. 그 당시 세상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으며 뭐가 단체로 잘못되어 가는구나 라고 하는 마음 생각을 가졌고, 두 사람은 3년 동안이나 얼마인지 모르지만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부활의 얘기까지 들으니 너무너무 허망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십자가에 낙심하고 부활이라는 말에 허망함을 안고 예루살렘을 떠나 낙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1막입니다. 세상이 그렇습니다. 세상입니다. 세상의 얘기를 한 것입니다. 2막은 저녁 무렵에 일어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을 가까이서 따라 붙으셨지요. 처음에는 그들이 같이 가는 그분이 친절하게 온유하게 대화를 나누는 그분이 예수님인 줄 몰랐습니다. 두 사람은 동행하는 그분에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가 얼마를 따라다니던 그렇게 의지하고 믿었고 뭔가 세상이 달라질 것이라고 여겼던 그분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것에 대한 낙심과, 아니 글쎄 3일 만에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는 소문에 대한 허망함을 털어놨습니다. 옆에서 가만히 예수님이 듣고 계셨습니다. 다 듣고 나신 주님은 비로소 그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뭘 얘기했느냐? 믿음을 얘기하셨습니다. 그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선지자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내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아야 하고 그리고 영광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그렇게 말했는데 왜 받아들이지 않느냐, 왜 믿지 않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신앙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 신앙의 출발이고 마지막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던 그들의 마음에 서로 뭐가 일어났는지는 그 자리에서 얘기는 못하고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나중에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그 말씀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여 왜 믿지 않느냐 라는 그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의 각자의 마음은 뜨거워졌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성령님은 예외 없이 사람들의 마음을 온유하게 하고 따뜻하게 하고 때로는 뜨겁게 만드십니다. 성령님은 사람들의 마음을 그 사람의 마음속에서 역사하실 때 그 사람의 마음을 한 번도 차게 만드신 적이 없으십니다. 세상은 우리의 마음을 휘집고 우리의 마음을 차게 만들고 세판은 우리를 거칠게 만들지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고 우리의 마음을 온유하게 만들고 우리의 마음을 이해하게 만들고 우리의 마음을 사역에 있어서는 뜨겁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찹고 찬바람이 불고 냉랭한 것은 성령님이 움직이시지 않는 마음입니다. 잘 살펴보십시오. 누가 성령님이 안에서 내주하고 그 성령님이 움직이시는지. 내가 그래야 되고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마음도 따뜻해지고 우리의 마음도 부드러워지고 사역에 있어서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얘기하셨을 때 여러분, 며칠 후에 예수님은 의심 많은 도마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다시 얘기하십니다. 도마에게 요한복음 20장 27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한번 넣어봐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믿음을 얘기하십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믿음을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십자가도 믿어야 되고 부활도 믿어야 되지만 우리의 신앙의 전체 구조 속에 출발은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흔들리면 우리 모든 것이 흔들립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서 부활하신 다음에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믿음을 가지라고, 믿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더디 믿는 사람이 아니라 늘 회의적인 사람이 아니라 교회에 자그마한 일을 해도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도 믿음에서부터 출발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며칠 전에 제게 아주 재미난 동영상을 보내줬습니다. 가만히 보고 있었 많은 것을 생각나게 하더라고요. 그 동영상이 우선 아주 짧은 것입니다. 여자 어린아이가 차 안에서, 아마 제 생각에 아빠가 운전하는 차 같아요. 승용차 안에서 엄마와 대화하는 내용이, 여러분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가 갖고 온 그 네일클로버가 있는 그 종이는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이 딱 세 가지 분이 있는데 그 세 가지 분은 한 명이야. 한 명이야? 근데 그건 이해하는 게 아니라 믿는 거야. 믿는 거야. 잘 봐. 네일클로버도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런 것처럼 예수님, 성령님, 하나님도 한 명인 거야. 아, 세이클로버가 세 가지의 입으로 돼 있어서 하나가 된 것처럼 성령님, 그 세 하나님, 입이 예수님도 한 세이클로버에 한꺼번에 있지. 그것처럼 한 개잖아. 그러니까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도 한 개인 거고 또 엄마들이 우리 낳았잖아. 그래서 우리가 태어났지. 그때 나 누구야? 나 우리 엄마 아야? 했어? 나 진짜 낳았어. 막 검사해봐. 이런 게 아니지. 나도 그런 적 없지. 이건 내 엄마야. 이럴 수 있지. 그것처럼. 아, 그것처럼 그냥 믿는 거야? 그것처럼 믿는 거야. 아, 머리로 이해하려고 그러지 말고? 아, 믿는 마음으로? 거야. 마음으로 믿으래? 엄마, 목소리로 우리가 믿는 것처럼 믿는 거야. 오, 그렇구나. 근데 막 이해가 안 되려고 그러면 어떡하지? 호랑이를 우리 눈으로 지금까지 못 봤지만 호랑이가 있다고 우리가 믿잖아. 그것처럼. 그리고 예수님은 눈에 안 보이지만 예수님 있다고 우리 믿잖아. 그런 것처럼 믿는 거지. 그렇구나. 이제 좀 알겠지? 야, 확실히 알겠다. 제한 얘기 들으니까. 알겠어. 믿음이 뭔지 이제 좀 아시겠습니까? 보지 못해도 믿어야 된다고 외치는 어린아이, 적당하게 교회 생활하는 어른보다 훨 낫습니다. 엠마에 도착했지요. 예수님 믿음을 강조하셨습니다. 엠마오에 도착했습니다. 두 사람의 간절한 요청에 의해서 더 있기를 원해 예수님은 그 집에 들어가셔서 떡을 떼니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고 했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신앙생활이 시작이 됩니다. 이 막은 교회 생활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눈이 밝아지니 안 보이던 것이 보이게 되고 못 보던 것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보이니 그분의 십자가가 깨달아집니다. 예수님이 보이니 그분의 부활도 알게 됩니다. 십자가 때문에 생겨난 낙심 바뀌어서 은혜가 돼요. 부활이라는 것 때문에 생겨난 이 마음의 허망함이 확신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교회 안의 생활입니다. 마지막은 산막입니다. 산막은 그날 밤에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은 그들 곁을 호련히 떠나 그들의 마음을 돌이켜 놓으시고 확신을 갖게 하시고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부활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그분은 떠나시고 그들은 그 길로, 그 밤에 그 길로 낙심하여 낙담하여 낙향하던 곳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부활의 소망과 능력을 지식이 아니라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형식과 종교의 도시 예루살렘에 성령의 바람, 생명의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바람은 죽은 자를 살리고 죄 지은 자를 일으키고 교만한 자를 낮추며 쓰러뜨리고 의심 있는 자를 확신 있게 만드는 거룩한 바람입니다. 지금도 교회에서 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에 이 생명의 바람이, 이 부활의 바람이, 이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생명의 바람이 여러분들 가운데 불어오기를.
성령께서 역사하시기를 지금도 그 생명의 바람은 불고 있습니다. 전직 신문 기자가 있었죠. 그 사람의 이름은 리 스트로베리였습니다. 그는 예일대학교 최고 학부를 졸업했습니다. 법학을 하고 그곳에서 석사학위를 받았습니다. 미주리 대학교에서 저널리즘으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시카고 트리뷴지, 그 유명한 신문사에서 법률 담당 편집자로 일했습니다. 그는 탁월한 자신의 공부와 논리를 가지고 세상에 여러 가지 부정과 잘못된 것들을 취재하러 다니고 그것을 폭로하기 하는 보도를 해서 사회를 정화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회에서 공헌을 했다고 저널리즘 분야에서 주 정부의 최고의 상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신앙적으로는 철저히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 속에 그런 공부까지 하고 그런 삶을 살았으니 그는 자기의 학문과 경험과 상식에 맞지 않으면, 실제적이지 않으면 도무지 그것은 현재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늘 여겼습니다. 그게 상식에 맞는 일이에요. 그런 철저한 무신론자로서 예수님의 생애와 십자가 부활을 도저히 믿을 수 없었으며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고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그걸 뒤집어 놓기 위해서 그는 보이는 것이 많이 실제라고 여겼으며 사실을 통해서만 진실에 가까이 갈 수 있다는 투철한 기자 정신을 가지고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을 따라다녔습니다. 전문가를 찾아다니면서 예수 믿지 않을 증거를, 믿으면 안 되는 현실이 아닌, 사실이 아닌, 실제가 아닌 것의 증거를 찾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그는 딸의 생명을 위협받는 일도 경험했습니다. 누가 위해를 가한 것이 아니라 딸의 생명이 아주 위험한 지경까지 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는 마침내 거부할 수 없는 역사적인 사실을 접하게 되었죠. 수많은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아닌 증거를 모으려고 하다가 그는 마침내 하나님의 사랑 앞에 굴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항복합니다. 그는 마음이 뜨거워지고 눈이 떠진 것입니다. 그리고 스트로벨은 책을 씁니다. 예수는 역사다. 미국에서 1300만 부 팔린 책입니다. 그는 목사가 되었습니다. 윌로크릭 교회 부목사 역할도 했습니다. 작년인가 우리 교회에 그 리얼 스토리를 영화로 한 것이 들어왔죠. 영화의 제목은 예수는 역사다. 잠깐 뒷부분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Father, please soften Lee's heart. Put a new spirit in him. Remove from him his heart of stone and give him a heart of flesh. The only way to truth is through facts. The entire Christian faith hinges on the resurrection of Jesus. If it didn't happen, it's a house of cards. You just have to show that Jesus died and was seen after. How can we be sure of the reliability of those manuscripts? Archaeologists have recovered 5,843 Greek New Testament manuscripts. Nothing else in history even comes close. You trust the Journal of the American Medical Association? Yes, Jesus Christ died on that cross. You're not telling me what I hope to hear today. It is true. Wouldn't you want to know that? The first recorded account tells us that he was buried in a tomb. The empty tomb is based on evidence. Isn't evidence your trade? Faith is the evidence of things we can't actually see. Any careful historian will see that the core account is consistent even if a
but few of the secondary details are told from different perspectives. 500 separate people saw Jesus at the same time. That would be an even bigger miracle than the resurrection itself. The disciples reported what People actually with happened. zero motivation to lie. When is enough evidence enough evidence? I felt something that is maybe more real than anything I've ever felt in my life. This is not a condition anyone still takes a leap of faith. But why would he do it? It's really very simple. Love. All right, God. You win. 이 세상에 하나님을 이길 자가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이기셔야 합니다. 우리는 그분 앞에 항복할수록 그분은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성경의 엠마오 사건은 오늘도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생명의 바람, 성령의 바람, 부활의 바람이 불어야 합니다. 우리는 바람이 불면은 어디서 부는지 다 알지 못하지만 나뭇가지가 흔들리고 나뭇잎이 흔들리는 것을 보면 바람이 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생명의 바람, 성령의 바람이 어디서 부는지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 그 바람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변하고 인생이 바뀌는 것을 보면 지금도 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바람이 여러분에게 불기를 소망합니다. 그 바람이 우리 교회 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생명의 바람이 믿음의 사람 가운데 믿음의 길을 타고 열려진 마음 속으로 들어가서 인생을 변화시키고 회의주의자가 아니라 확신 있는 사람으로 인생의 산막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되고 우리 교회가 주인공이 되고 그래서 어려움 속에서 일어나고 냉랭함에서 뜨거운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도 멋있게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활주일에 사랑하는 백성들이 교회 나왔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예수 그리스도 외아들을 보내주시고 십자가, 부활, 하나님의 사랑이었음을 깨닫습니다. 십자가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용서해 주시고 부활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고 인생의 산막을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려가던 길을 거슬러 올라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그 길을 따라서 확신 있는 삶을 우리 모두가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